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지로는 2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번호로는 5번째 저주의 표 66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 여기 웬 666이 창세기에 나오는가, 여러분 잘 우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면은 창세기 4장까지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이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잘 구속사적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 적용적 차원에서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 기록되어졌구나. 온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연히 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강사야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 좀 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의 지혜가 많으시고 또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혹시 제가 설명하는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9, 10, 11, 12, 거의 한 석 달 반, 넉 달 가량 되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창세기의 초반의 그 내용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의 큰 제목은 25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25페이지 맨 위에 제목을 한번 봐주시죠. 뭐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자, 4장의 내용인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그것은 성도와 이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와 이 세상 사람이요. 그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의 정체성. 신기하게도 이 성경 4장에 보면 그렇구나. 여러분 부정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 사람이 이렇구나. 성도란 또 이렇구나. 이런 확연하게 그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만약에 성경대로 여러분 사라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내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이고 삶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 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희박할까?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떨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좀 좋은 얘기 여러분 해주고 사랑합니다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요. 놀랍죠? 그 빛의 아들들과 어두움의 자식들이 인류가 낳은 첫 사람으로부터 아예 갈려져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예 두 종류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가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의 토기를 진흙으로 토기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전능자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이론과 이성으로 자꾸 이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틀린 얘기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이지 자녀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자꾸 따져봤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가인과 아벨은 아예 처음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처음은 어디죠? 인류가 낳은 첫 사람이에요. 인류가 낳은 첫 사람이 아벨도 아니고 가인이에요. 그 가인이 몹시도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었다. 아니, 그 이전에 처음에는 가인의 이름과 걸맞는
어떤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보면 가인은요, 세우는 자, 성공한 자, 예,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가인은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는 너무나 비전이 컸던 거죠. 그 비전의 출발점은 어디였죠?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실패하고 낭망한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소망을 주듯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구원으로 다가왔어요. 이 절망스럽고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처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쫓겨났죠? 동서남북 중에 동편으로 쫓겨났잖아요. 이게 신기하죠? 성경에는 동편, 동방풍습, 동쪽 자꾸 얘기하잖아요. 원래 동쪽은 뭐예요? 해 뜨는 곳, 소망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그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뭐예요? 해 뜨는 곳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자꾸 동쪽.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동쪽 편은 전부 다 우상을, 온 세상이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그죠? 모든 메대, 바산이 이런 대제국들이, 동쪽에 있는 제국들이 전부 다 아주 우상을 작정하고 섬기는 귀신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그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도 그쪽에서 오죠? 동방에서 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귀신이 우글거리고 들끓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또 끌어내신다는 뜻이에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린 동방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방으로 쫓겨나버린 아담과 하와의 그 괴롭고 아픈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 속에서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가인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첫 아들.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식을 처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명을 갖는다는 개념도 전혀 경험이 없고 남이 낳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이게 불러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까, 이게 전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그게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가지고 있었으며, 응? 나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으며,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고 소망을 거기다 갖다가 가인에게다 소망을 가졌었겠냐고요. 근데 아벨이라고 하는 자식을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 가인에 대한, 가인을 키우면서 느꼈던 실망과 좌절, 아픔, 이것이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에 묻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슬픈 자, 소망이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아벨의 뜻이에요. 하벨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 어디에? 전도서에 많이 나와요. 어떤 말로요? 그렇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헛된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죠. 자, 누구에게서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까? 허물을 느꼈죠? 가인에게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렇게 되어진 정황이에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게 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소망을 가졌던 가인에게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오히려 소망을 포기해버렸던 아벨에게서 하나님은 거기에 뜻을 두고 계셨더라 얘기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망을 갖고, 인간이 자기 생각에 이성적인 논리로 거기에 비전을 갖고 있는 데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거기 비전 두지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나 혼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 혼자 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보세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라고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건지요.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우리 영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뭔 소리를 듣든 여러분,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지, 사람이 무슨, 인간 우리의 영혼 구원에 우리가 뭘 협력을 해요? 그럼 성경의 앞뒤가 맞아야죠. 예?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도요, 다 저들이 믿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 장절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왜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본질적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고 뭔가 믿음으로 뭘 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또 여러분 의지적으로 의지가 올라와서 뭐 선교지에 나가서 막 선교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결국 다 하는 겁니다. 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데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면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깨달으면은. 예.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러면 할 것도 없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관념적으로 그 의미 자체를 그냥 폄훼시키는 자세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이렇게 돌보시면서 의지를 끌어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요 얘기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참 신기한 것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사람서부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져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며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죽음의 자식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그 대목만 우리 함께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전체적인 흐름, 말씀의 흐름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참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참여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 태초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홀로 통치하며 주관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읽었듯이 22절에 읽었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정의 별도로 안 내려도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겠다고 의지를 들여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떠한 육체도 어떠한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자랑을 할 수가 없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이요. 그 속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속에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이걸 참 애매해 모호하면서도 도대체 딸기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부터 다소 헷갈리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제가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하라고. 해봐. 그래 네가 노력해봐. 열심히 해봐. 탁 풀어놓으신 선택을 주셨어요. 구원 그 이후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면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품을 이 자식이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납니까? 그게 부모 자식지간이거든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한국에 계시고 우리가 자식으로서 여기 살아도 부모와 우리의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요. 안 되죠? 끊어집니까 그게요?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도 우리를 자식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아도 부모에 대한 의식이 있잖아, 그죠?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내 부모인 거예요, 그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잖아요. 그 부모 생각하면은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죠? 바로 살아야지, 뭐 이런 등등의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꾸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거 다 있으시죠? 그 우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못 떠납니다, 절대로. 그건 누가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는 것 같아도 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 같은 교활하고 여러분 야곱 같은 여러분 간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야곱이 지 맘대로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야곱을 끝까지 따라와 야곱을 변화시키고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풀어놓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방은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딱 붙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결코 떠나지를 못해요.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컨트롤 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탕자의 여러분 비유를 다 아시겠지만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거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내 유산 다 내놓으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불안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갈라주면 나중에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돈 다 내놓으라고요. 내 거 내놓으라고요. 그 자식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가지고 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자식을 모릅니까? 알죠? 뭘 알아요? 그 성품, 그 성격, 그 기질, 그리고 그 가지고 나간 돈이 몇 년 만에 끊어질 거라는 것까지 아버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나왔죠. 니놈이 나가서 몇 년 만에 다 당진하고 어떤 꼴로 네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놔두잖아요. 바로 그거라고요. 자식이 지 마음대로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죠? 다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면 다 되는 것 같죠? 또 되잖아, 그죠? 하지만 자식은, 우리는 제2, 제3의 아벨들이에요. 자식은 결국은 그 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지는 않아도 다, 아버지는 다 컨트롤돼요. 원격 조정 다 해요. 근데 그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한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감동 주고 감격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 그걸 다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도 있어요. 부모에게도 자식을, 그죠?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요. 전능자이시라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허용하시는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게 여러분 친자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자식이요. 그건 탕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자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가 한 이 세상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버려놓은 유기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저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리고 용이 주도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걸 보여준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 문명을 다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누구에게 권한이 넘겨져 갔죠? 마귀에게 그 권한이 넘겨져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오히려 이름을 떨치고 오히려 문명을 일으키고 유명한 자이며 실력 있는 자이며 권력 있는 자이며, 예? 유능한 자이며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버려진 이 세상 사람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성공한 자가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함께 나누어 보았죠. 그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된, 즉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였죠? 아벨이 잘나서요? 허무한 자일 뿐이에요. 아벨은 티끌일 뿐이라고요. 아벨이 여러분 그 제사 제물을 잘 준비해 갖고 격식을 잘 갖추어서 천만에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그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또 얘기지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는 뭐죠? 그 제사의 실체는 뭘까요? 뭐죠?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이유 뭐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제사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되겠죠, 그죠? 두 가지였는데 뭐였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희생이어야만 그게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제사란 뭐냐? 그럼 제사는 뭐죠? 오늘날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뭐죠?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외에는 누구를 대신해서 드려주신 희생인 그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희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가 누구였어요? 누구죠? 오히려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원수요. 내 가까이에 있는 나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째려보고 핍박을 하는 그 원수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 되지가 않아요. 도저히. 안 되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실까요? 한번 해볼래요, 진짜로? 누구 한 사람 여기 한번 나오세요. 제가 아주 모질게 한번 모욕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누가 나오실래요? 우리 신장로님 좀 나오실래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아주 질리도록 잔인한 언어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우리가 연습이지만 연습만 해도 여러분 그냥 연기한다고 치고 해도 여러분 기분이 상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이 인간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네가 희생을 해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합니까? 그를. 네?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 의가 덧입혀질 때만 하나님 우리를 받으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자기 지식을 갖고 그대로 가지고 온다거나, 예? 그렇게 처리되지 않은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와서 앉아 있거나, 예? 또는 뭐 그냥 순전하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은혜를 받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아닌 말씀이 잘 전했네, 못 전했네, 뭐 맞니, 틀리니, 이런 자꾸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자꾸 이 정신 상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집에 가서 TV 보셔야 돼요. 그냥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 예배란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는지 몰라. 사실은 예배 시간에 덜덜덜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중함과 그 존귀함, 그 어미하신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어야 돼. 그게 예배라고요. 왜냐하면 예배에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기름 부으심 앞에 우리는 덜덜덜덜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래야 예배의 기본적인 요건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겨우. 그게 예배예요. 아벨의 제사는 그래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럼 아벨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벨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은 믿음장에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와진 믿음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거라고. 두 번째 제사를, 참된 제사가 충족되려면 뭐가 충족돼야 되죠?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점도,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점이 많은데. 안 돼요. 안 돼.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주신 믿음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이요. 깊이 오직 하나님 홀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한없이 낮아짐과 동시에 뜨거운 하나님에 향한 충성심이 올라오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진흙덩이의 티끌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나를 복되게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뜨거움이 올라오잖아요. 그것 또한 뭐예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그냥 감격할 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그냥 감격할 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7, 8년여 동안 새벽교회 안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뵈면 김영애 전도사님이나 뭐 우리 또 이름이 뭐더라? 홍원표, 홍원표 집사님이나 김영숙 오래되신 분들 보면 차주미 집사님이나 이 7, 8년 어간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여러분 저 같은 무식쟁이가 말하는 말로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계몽시켜 갖고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그게요? 안 돼요. 하나님 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들을 예수도 함께 여러분 변화시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저는 그런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벨과 가인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왜 나를 그렇게 택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으되 지금 중요한 사실은 내게 믿음이 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천만다행이며 이게 웬 운명이었는지 나는 몰라요. 저는 가히 좀 세상적인 언어를 표현하면서 사용합니다. 숙명이요 운명이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 그의 손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끔찍하도록 고마울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아닌 내가. 아예 처음부터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져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좀 가인에게는 미안한 노릇이지만 그것이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모두가 다 가인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가인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바 예정하사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얼떨결에가 아니라 우리의 좀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픽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가인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그 안에 넣어놓고 계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만 해석을 하시길 바라요. 뭐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덜커만 이야기를 던지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찍으면은 그냥 가만 찍힘을 당해야 되고 죽이면은 그냥 가만히 죽어야 돼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거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엎어놓고 털을 깎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뭐겠냐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죠 여러분. 그죠? 제가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에 가득 찬 인간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미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사 그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은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저기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좀 은혜에 집중하겠다고 그래갖고 주님께 조금 미간을 찌푸리면서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은요 자기를 바라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심지어는 상처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왜곡된 시각으로 자꾸 바라봅니다. 예. 그런 인간 덩어리가, 그런 어떤 병동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처리되어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 오해와 아픔과 실망스러운 환경을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믿음을 주시사 감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말과 행동,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심한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그런데도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많이 안겨줬습니까?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감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러신데 위에서 기도해야지.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 근데 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예. 그렇게 여러분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즉 여러분 아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즉 그와 같은 삶이 사라지는 것이 뭐다? 성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 뭐예요?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논리로 사는 거죠. 이 안에 와 있지만 세상 논리로 쪼개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처리해버리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즉 뭐냐? 아직 가인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가인일지도 모른다.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27페이지 그런 차원에서 5번째 보면 저주의 표가 가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시면 절대 여러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가인이 두려웠던,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아벨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다니는데 누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나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너 안 죽어. 염려하지 마. 네가 왜 죽니?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지요. 마크를 딱 주잖아요. 그죠? 이 목걸이 딱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마에, 그게 손목에 딱 새겨지는 거죠. 딱 이 표시 때문에 너는 절대 공격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는 죽지도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네 맘대로 잘 살아라. 그게 가인이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동서남북 중에 동방으로 가거든요. 이게요. 잘 보셔야 돼요. 동방으로 가거든요. 불신자의 세상으로 가거든요. 버린 자식의, 아니요, 어둠의 자식들의 소굴로 가거든요. 가인이. 그죠? 네, 우리 서론이 매우 길고 길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네,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의 유인물을 보시면은 자,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가인이 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불신자의 세상에 가인이 동방으로 가면서 이미 그 동방에는
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요. 예,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과 가인이 염려했던 두려워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가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마크를, 표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상 사람인 거죠. 같은 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세상 사람이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의 표를 내가 너에게 준다. 네. 그게 저주의 표 666입니다. 666이 뭐냐? 이 온 세상이 다 666이에요. 온 세상이. 상징적으로 말하면 돈이죠. 그죠? 세상은 돈이죠? 돈으로 이렇게 세워졌죠? 물질이잖아요. 그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상징하는 거죠? 물질 세계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문화와 정신 세계와, 그죠? 그 문화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정신과, 그죠? 뭐 헬레니즘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그죠? 이러면 세계사를 좀 이해를 하시면, 그죠? 그리고 종교라든가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이라든가 오늘날 문화에 있어서는 뭡니까? 어떤 스포츠, 그죠? 프로 스포츠 대단하죠?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 스포츠라든가 영화 산업이라든가, 그죠? 이런 모든 절판에 걸쳐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며주는 헤어샵이라든가, 그죠? 여러분 이거 패션, 예? 여러분 입고 다니는 여러분 패션 스타일이라든가, 그죠? 그 종류도 다 헤아리기 힘든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여러분 이 화장품 종류라든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죠? 그 다양한 색조 화장 스타일, 예, 그 이상하게 그 괜찮더라고요. 그 스모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응? 뭔가 좀 칙칙한 것 같으면서도 매력이 있어요. 거기에 매력이 끄는, 매력이 아니라 무슨 력이에요? 그거는요, 마력인 거예요. 그런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포장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현혹시키고 이 세상에 끌어당겨가지고 붙잡아 놓게 만들고 결국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거대한 세상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 네,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죠? 뱀이라고 표현하는데 옛 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만 나게 만듭니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안에는 흉기와 계계가 들어있는데 그게 여러분 전부 다 666인 거예요. 예, 짐승의 이름의 수요.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아시겠죠? 그 존재의 정체성, 그 마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꽉 차 있어요. 예? 윤리, 도덕,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논리까지, 이성, 원리, 원칙까지 다 마귀가 장악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요. 마귀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아벨의 모습으로, 그죠? 증오와 시기, 질투와 증오로 찍어 누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은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영적인 열등감에 몸서리쳤던 거예요. 그렇죠? 영적 열등감에. 그러니 그 영적 열등감을 오늘도 세상은, 마귀는, 또는 어둠의 자식들은, 불신자는 참 신자들에 대해서,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의 종교인들도 참 신자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등감에 몸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찍어서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만큼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시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아벨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찍으면 그냥 찍힘을 당해서 죽어라.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죽어라. 이게 뭐 도대체 우리는 벨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예? 우리는 뭐 이성과 논리도 없습니까? 예?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네가 대신 그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시겠죠? 이렇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러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게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으로 태어난다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의 타락 이후 그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죽은 채 태어난다. 그죠? 원죄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소속이 악한 자의 소속이라는 저주의 표, 사망의 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사단 마귀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문화와 논리의 풍속을 좇으며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죠. 그죠? 예. 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의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마귀의 사주를 받은 짐승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입니다. 크게, 예, 짐승은 세상 정치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 정치 권력이 온 지구상에 꽉 퍼져 있죠. 그 권력이 충만하죠. 예. 모든 자, 저가 짐승이 모든 자, 이 모든 자는 우리도 과거에 다 포함이 되는, 우리도 다. 예. 모든 자 곧 여기 보면은 작은 자가 나오죠. 큰 자가 나오고, 제가 손가락으로 세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몇 가지예요? 6가지죠. 여러분 6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5가지로도 말할 수가 있겠고 7가지로도 말할 수가 있겠고 뭐 10가지도 될 수가 있겠는데, 그죠? 사람 종류를, 그죠? 딱 6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요. 예.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삶 자체,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단순히 몸덩어리에다가 뭘 새기는 개념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그 이 세상 풍속적인 어둠의 문화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그냥 확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귀가 우리 안에 확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속성 풍속 따라서 사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마귀의 666 도장을 맞은 자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잘 여러분 따져봐야 말씀에 비춰봐야 돼. 그러니 다시 얘기지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사는 존재라고요? 그 이 세상 풍속 가운데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내가 항상 언제든지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내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죠? 인간 존중적 차원에서, 그죠? 그 안에 휴머니즘이 들어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서 찍어 누르거나 밟고 딛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하는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성공이 뭐죠? 세상에서? 자식들 성공하길 바랍니까? 그 성공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이 의식 속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거부할 수, 엄습할 수 없는 무슨 수증기 같이, 검은 그림자 같이 드리워져 있는 이거를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 뽑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완전히 세상 논리와 정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냥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뺐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 이런 바보 천치 무능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자주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4장이나 6장에 보면 바보 같으나, 그죠? 잃은 자 같으나 다 얻은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역설적인 인생이요. 네? 갇힌 자 같으나 우리가 갇힌 자가 되지 아니하고, 눌린 자 같으나 우리가 자유하고, 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부유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벨처럼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눌리고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예? 그냥 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의 정체성, 내가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불갑을 그거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욥을 사랑하신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추위에 떨며 배고픔에 떨며 목숨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예? 갇힘과,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다요.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보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만드는,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셨는지 모른다. 놀랍게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겠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이루고,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서 그게 여러분 달려갈 길인가요 과연? 예? 그게 달려갈 길이에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거 이루는 게? 그거는 가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가인이 동방으로 가서 가인이 거기에서 성을 쌓고 틀을 잡고 거기서 가인이 자손을 퍼뜨려 그 자손들이 음악하는 사람 나오고 농사하는 사람 나오고 기계 만드는 사람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불신자는 여러분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신자는 자꾸 깨져요.
이게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세상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사는 거대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전혀 공격을 당하거나 전혀 이질감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시달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대로 하나님은 너 안 죽어, 이렇게. 너 죽일 사람 없어.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너의 집은 여기다, 이렇게. 천국에 너는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조금만 더 보십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십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노의 표, 가인이 받았던 표를 그 이마와 오른 손목에 새긴 채 태어난다. 또 그래서 저주의 자식으로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 혹은 표는 확실히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소속이 어디냐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3장을 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러니 본문으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불신자의 현주소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여러분 잘 살죠? 네.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문명사회를 이루고 잘 살잖아요.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인에게 베푼 게 아니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표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표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마귀 자식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을 배우면서 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지극히 당연한 길이다. 즉 의지가 강하고 특별한 열심이 있고 특별한 달란트와 소명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모두가 다 아벨이 걸어간 길로 걸어가야만 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가. 네.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순교를 하거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어린 양 소속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걸어간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죠? 저울 눈금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이고, 세금을 잘 내야 되고, 얼마나 손해가 막심해요. 얼마나 피해가 크냐고요. 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아니 그를 뒤집어 들면 없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게 성도란 말이죠.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영광을, 그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는지 아시겠죠? 은혜는 내가 철저히 무너지는 현장에서 감동과 은혜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인간으로서 교회 안에서 마음의 다리를 딱 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지 마세요. 현대 문명사회에 그런, 사실 알고 보면 가인 같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아직 성도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이를 갈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예?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가? 가인이. 처음부터. 예. 이어서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출애굽기 13장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시 반이죠?